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바벨론 포로 해방과 귀환 및 회복에 대한 세 번째 예언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과 위로에 대해 선언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온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열방을 호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만방에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즉 언약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11절은 두 단어를 사용하여 왜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향한 구원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구원하다입니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정당한 속전을 지불함으로 사람이나 땅이나 물건 등을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새로운 소유자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속전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희생이 뒤따랐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요 주권자이기에 사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도망한 종이 아니요 다시는 종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속량하다입니다. 속량하다란 토지를 잃은 사람의 토지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므로 되찾아서 기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하다라고 한 단어와 그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성경에서는 속량하다라고 한 단어를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해방을 가리킬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과 포로 해방 사건은 모두 여호와께서 친히 구속자가 되신 사건입니다. 12절은 이스라엘의 시온에서 누릴 여호와의 복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종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떼의 때를 얻음으로 영적인 또한 경제적인 풍성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물된 동산에 비유합니다. 예루살렘 남부 지역은 연간 가축수량이 적어 물이 귀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족하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이요 단시는 근심이 없고 쇠약하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춤을 추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근심이 변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풍성한 소득으로 인해 백성들은 기뻐하고 다시 성전으로 모일 것입니다. 이로써 백성과 성전이 모두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영적인 풍요, 하나님과 교제로 인해 주어지는 영적인 만족함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라헬의 애곡과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라헬이 라마에서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통곡합니다. 라마는 라헬의 무덤 주변 지역이자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집결하였던 장소입니다. 에브라임은 이미 망하였고 유다마저 멸망하고 백성들이 죽거나 사로잡혀 가니 라헬은 자식을 모두 잃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고향과 나라를 잃고 자식까지 잃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참담함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위로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온 백성이 비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위로하십니다. 라헬의 통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시고 계시기에 통곡에 잠겨있는 이스라엘에게 눈물을 멈추고 통곡 소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이 분명히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는 분이요 침묵하지 않는 분입니다. 내 눈에는 침묵하시고 잠잠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와 약속하시며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이 너의 귀환을 언급한다면 17절은 내 자녀의 귀환을 언급합니다. 18절과 19절에는 또 다른 탄식 소리가 소개됩니다. 라헬의 통곡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후에 잃어버린 아들 에브라임의 고백입니다. 그 소리는 라헬의 직계 자손인 에브라임의 탄식적인 기도 소리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을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였음을 인정하며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라고 간구합니다. 육체적 정치적으로 무능하여 스스로 돌아섰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여호와께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돌이킬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고백은 슬픔과 후회가 참회가 담긴 참된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죄인된 나의 힘으로 결코 주께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돌이킬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주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마음을 품으면 돌이키시고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에브라임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라헬의 통곡에 응답하신 것처럼 에브라임에게도 응답하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가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나의 기뻐하는 자식임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반드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22절은 여호와가 새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일종의 경언을 통해 여호와께서 새 창조로 보여주실 미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 것을 촉구합니다. 격언의 분명한 의미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는 구별되되 이스라엘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질 것임을 확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모으시고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슬픔과 애곡을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셔서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고 참회하며 온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